오늘은 이 교회처럼 이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20명, 12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느냐, 모든 유대인들의 그 권력을 뛰어넘는 그런 힘. 그 힘은 어떤 힘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힘입니다. 돈의 힘도 아니고 어떤 권력의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 우리 동산교회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성도들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 힘이에요. 그 힘. 그러니까 이달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힘 그랬잖아요. 아는 힘. 슬로건이 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아는 그 힘은, 언약을 아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힘입니다. 그것이 아무나 그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들이 정말 그 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힘을 알았다고 말이죠. 이 힘을 가진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 힘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아는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시행하리라요. 이게 힘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 힘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뭐냐? 초대교회의 힘이 뭐냐? 많은 숫자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나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어떤 힘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그 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아니까 정말 그 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힘을 아는 사람들은 가서 전도할 수 있고, 그 힘을 아는 사람들은 병마도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힘이 이 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유태인의 권력이? 아니면 세상에 못된 그런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그 힘? 두렵지 않는 거예요. 네, 두렵지 않아. 초대교회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이죠. 진짜로 중요한 힘은 뭐냐? 진짜로 중요한 힘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아는 힘이었어요. 이 힘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요. 바로 우리는 그 힘을 전달받은,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이 힘, 너희 자녀와 너희 지역과 너희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힘이, 이 힘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이 이스라엘을 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자, 이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그만 노예로 잡혀가서 감옥 속에 죄인으로 아무 힘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뭐 애굽의 관리에게 부탁했잖아요. 나 참 이 보디발의 이 집에 있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는데 참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면 왕에게 좀 그런 백을 가지고 나를 여기서 좀 빼낼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 근데 그것까지도 좌절돼 버려. 세상에 그렇게 참 은혜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꼭 그 생각해서 은혜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잊어버렸어요. 노예, 죄수,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꾸게 해요. 어떤 꿈을 꾸게 합니까? 바로가 잘 되는 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그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요셉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죄수지만은 바로 앞에 딱 서게 된 거.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그래, 바로가 답을 얻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온 애굽을 복음화시킬 그 힘을 누구에게 주세요? 요셉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복음이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좌절하고, 그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온전한 복음화가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소년 양치기 다윗은 복음이 없는 큰 골리앗 앞에 섰어. 그 골리앗은 복음은 없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자기가 가진 모든 여건이 최고예요, 최고. 복음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보고 다 골석에 숨었어요. 한 사람도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그만 양치기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이게 우리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 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힘이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 힘 때문에 뭐예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핍박이 왔습니다마는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권력 앞에 사도들은 말했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또 백성의 관원들이 재판장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힘이 나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찌 저 사람에게서 저런 힘이 나올 수 있느냐? 어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내용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처럼 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내 환경에 사로잡히거나 내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제일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뭐냐?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듣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고의 언약이에요.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연약하게 몸부림 한번 치지 않고 그냥 죽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십자가에서 쉽게 붙잡히고 쉽게 뭐예요? 반항 한번 못하고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라고 하면 뭐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핍박자들을 그냥 한꺼번에 뭐예요? 확 쓸어버리든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을 벼락을 쳐버리든지, 이러면 다 예수 믿겠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탁 벌을 주고 이러면 시원시원히 우리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그래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어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치질이도 안 됩니까? 그렇게 갈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당당해, 십자가에 못 박고 당당해졌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인 성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단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는 이 힘을,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에 가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언약을 우리는 실은 내려놓고 살아요. 그리고 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방법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낙심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신 바가 되는 참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좁은 문에는 생명에 이른다. 그 좁은 문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힘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힘은 부족해서 늘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힘이 되게 하셨다. 능력이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야? 우리의 힘이다. 복음이 나의 힘이다. 복음이 나의 자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유대인들의 이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미션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찔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찔립니까? 찔려요? 성령이 역사하면 찔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덤덤해죠. 무덤덤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날 무덤덤해 버리면 평일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찔려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마음이 찔리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아요. 마음이 찔리지 않으면 치유가 없어요.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또 살아가는 힘든 인생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가슴을 찢고 뭐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게 복이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다메섹 그 가까이에 갔을 때에 갑자기 빛이 사울에게 탁 비치면서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마음이 찔려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마음이 찔렸다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버렸어.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말. 이게 뭐냐면 마음이 찔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찔렸다.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이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영혼 깊이 깊은 곳을 흔들어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숨은 상처들 특별히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죄악이거든요. 죄악.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찔림이 올 때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죠. 이런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느 정도 치유하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벌,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이죠. 어떤 해결이 됩니까? 네,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완전히 해결했고, 그 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치유가 어떤 것이냐? 나의 불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그 사울의 불신앙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꿔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은 늘 목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목수의 아들, 이렇게만 믿어주고 보아주고 늘 그렇게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쪽으로 열심을 품었는데 바꿔져 버리죠. 어떻게 바꿔집니까? 주를 위해서 생명 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된 회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예, 어찌할꼬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질문. 우리가 어찌할꼬? 예?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 질문이라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아. 여러분, 7장 57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넘게 가면 7장이 있으니까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에게 달려들어. 누구에게 달려들었냐?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막 귀를 막아. 어떤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데, 또 다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뭐예요?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요? 스데반을 칩니다.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과 이를 가는 사람. 참 회개는 회개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빨을 갈아야 됩니까?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어느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한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우리는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상처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데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찌할꼬? 이게 복이다 그 말이죠.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찔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를 갈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에 찔려, 내 방법을 내려놓는 마음에 찔려, 내 고집을 내려놓는 마음에 찔려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꼭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이를 갈며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는 이런 유태인이 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좀 그럼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진짜 읽지 말고 이 고백을 하자고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목사도 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듣는 사람들도 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새로운 시작을 여는 질문이요 사명을 다시 붙잡는 다짐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회복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주님이 주신 그 역할을 깨닫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참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작을 여는 문이라니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일날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힘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우리가 이겼다고 큰 소리를 쳤던 참 죄인들이구나. 내가 옳다고 말씀 위에 내가 서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 못 듣게 하고 내 소리를 크게 외치는 정말 어이가 없는 실수를 했구나. 이제는 뭐요?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내가 낮아지고
이제는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이 왜 나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날에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어찌할꼬 했던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침례, 물에다가 잠그는 거예요. 잠그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물속에서 나옵니다. 다시 이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젠 새 사람으로,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는 말씀 뭐냐? 이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이 얘기가 달라져. 성도들이 모이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은혜가 있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말씀 나누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본을 꼭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을 그치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를 속여요. 힘든 얘기를 자꾸 하게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빼게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요. 성령은 뭐예요? 더하게 하신다. 힘을 더하게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자꾸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꾸 주의 종과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만. 왜? 이간질시키는 사단은 은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는 일에 예배까지 나에게 실패하게 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모일 때도 뭐예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에, 남을 칭찬하는 말에, 복음으로 살리면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덕을 끼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복음이 필요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요?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커피나 사주고 빵이나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서 세우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 치유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우리가 개인 기도 이렇게 합니다. 아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모르죠. 집에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 이런 귀중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봤어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는 항상 눈에 눈물이 철철 흘러. 그런데 요 사이에 교회는 보면 눈이 빼짝 말랐어. 너무 건조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메말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없으므로 우리 후대는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살릴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넓은 길로 가버릴 거예요. 안 믿어요. 세상 믿지. 예? 나를 믿지. 안 믿는다고요. 우리 동산교회는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한 1분 동안은 울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얼마나 우리 고향교회예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해버린지. 한 번은요, 제가 성가대에 앉았다가 헌금을 집에다 놓고 왔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살며시 성가대 쪽은 요 뒷문이 있습니다. 그 뒷문으로 갔다가 집에 가서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도 기도가 안 끝났더라고. 얼마나 오래 해버리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는, 대중기도는 짧게 하세요. 짧게. 왜? 특별히 이제 교회는 그때 교회는요 장로들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를 해버렸던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안 잊혀진다니까. 할머니의 눈물이 안 잊혀지고 하나는 기도가 얼마나 길었던지 집에 가서 헌금을 가지고 와도 기도가 안 끝났다는 사실. 나도 또 좀 그렇죠. 헌금을 잘 가지고 올 것이지 그걸 놓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집은 멀지 않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 중심한 교회, 복음 중심한 이런 교회가 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언약을 붙잡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힘을 가진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 성공하는 교회다. 예배 성공하는 교회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동산교회가 힘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아름다운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힘이 있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